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는 첫째 주에 시편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감리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교단에 상관없이 어떤 신앙 전통에 상관없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에 항상 사용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꼽으라면 그건 무조건 시편인 거죠. 그래서 교단이 다르고 또 개별 교회가 조금 달라서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를지라도 시편이 빠지는 예배는 없어요. 시편은 항상 예배의 요소로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교 본문으로도 지금 시편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이제 제가 시편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도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교동문, 그죠? 교동문을 항상 이제 시편 말씀으로 매주 교차적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시편 말씀 읽다 보면 또 그런 말도 써 있어요. 이 시편은 기타와 수금을 들고 노래하면서 전통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암송하였던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시인 거죠, 그죠? 시편의 내용을 보더라도 시편을 지은 다윗과 여러 시편 저자들 우리가 추측하는 분들은 모두 이 음악의 음조에 맞춰서 감사기도로 이 성전 제사를 준비했던 그런 기도시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편이 만들어진 이유인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 축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집, 즉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 예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시편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나 이제 모든 시편 저자들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읽다 보면 이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이후의 어떤 예배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녹록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쫙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편의 예배자들이 아주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예배자의 환난, 그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과 같은 이방 세계에 지배하에 있으면서 아주 굴욕적인 노예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읽다 보면 이 시편의 예배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을 아주 거뜬히
이겨내기 위해 시편의 찬송을 더욱 목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첫째 주는 제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주에는 우리 김학중 목사님 설교하시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김학중 목사님이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 모세가 이 성막을 짓도록 이제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인데 그 안에 또 성소도 짓고 또 그 안에 이제 지성소도 지어라. 바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법궤를 두어라. 그리고 법궤 위에는 이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날개를 활짝 핀 어떤 천사의 모습을 한 그 형상화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덮어 놓는 거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장소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선포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전에 없었어요. 따로 정해진 장소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누군가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친히 찾아오셔야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연찮게 그죠 호렙산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나무를 보고 다가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성막은 최초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위 우리 이런 어떤 교회 성전의 원형이었다, 시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건물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어쩌면 그 성막 시절에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장소, 그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꽤 커요. 이 속죄소는요, 그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난주에 목사님 다 설교하셨는데 출애굽기 27장 18절에 보면 이 뜰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다. 이 규빗이요, 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저는 한 45cm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키 크신 분들, 팔 기신 분들 한 50cm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막 전체가 미터로 따지면 한 45m 길이에 너비는 22m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평수로 하면 한 3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들어와서 물두덩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만든다고 돼 있죠. 20규빗, 10규빗 하면 한 12평 정도. 그리고 휘장을 치고 그 안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는 가로 세로 10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면 4.5m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평 정도 되는 장소입니다. 자주도 못 들어가요.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다. 바로 지성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신약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지성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만나주시는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도록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어쩌면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장소가 아닌 만인이 있는 지구촌의 곳곳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확장되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성소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 김문교 목사님 6월 한 달을 예배 회복 운동을 한다.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학생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비대면 수업한다 그러니까 뭐 불편합니다. 뭐 얼굴 보고 수업해야지 이게 뭡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막 등록금 물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했냐면 1년 반을 했어요. 비대면 수업을. 최근에 대학 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거의 70% 가까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이거 괜찮은데요? 비대면 수업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럽니다. 왜요? 편리합니다. 화면 끄고요, 딴짓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출석은 되는 겁니다. 옷도 안 입어도 돼요. 딴짓해도 돼요. 저는 예배도 그럴까 봐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비대면 예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애절함과 감사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아니, 대제사장 같은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아닌데 나 그냥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거룩한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가슴에 막 벅차올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드리거나 예배당에 와서 들어거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와갖고 그냥 앉아 있는 걸로 그냥 땡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틀어놓고 화면 꺼놓고 예배는 나 드린다, 이게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조건부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제물을 바치면서 이거 어느 정도 받을까? 조금 깨끗한 거 드릴까? 늘 계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살찐 소나 양을 바치면서도 혹시 나 굉장히 많이 바치는 건데 이번에 혹시나 축복이 충분치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결국 감사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제사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동전 바꿔주는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과격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예배자들이 모두 감사보다는 계산이 앞선 자들로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뭐 여러 문헌을 보다가 읽은 건데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 회당에서 소년 12살 소년 예수가 유대교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두 명이 있습니다. 유대교 하면 이 두 분을 꼭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랑 또 하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는데, 전설 가운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랑 소년 예수가 대화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동물을 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6월절에 이 제사에 바쳐진 짐승 타는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짐승 피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맡으신 거예요. 12살 이제 예수가. 그래서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시기보다는 이 짐승 타는 냄새랑 이 피 냄새를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 힐렐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찾으러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가긴 어딜 가요? 우리가 탐욕을 없애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살짝 당돌하기도 하고. 아마 저는 예수님이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소년 예수가. 자, 시편 5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가령 배고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 시편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진짜 그 짐승 피를 마시고 먹으려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시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셨던 거죠, 이 소년 예수는. 그 소년 예수를 떠올리면서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지만 50편을 읽다 보면 간혹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자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축복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바치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의무니까. 그리고 벌 받을까 봐. 그렇지만 이 두려워서 그냥 바치는 거지 감사해서 바치는 게 아닌 거예요. 벌 받을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강박적으로 혹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다는 말씀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강박증이 심한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매일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묘한 점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마치 종교인들이 가지는 것 같은 무의식적인 죄의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박증 환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밤마다 잠자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가 가장 공포가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 환자들이 뭔가를 의식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샤워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특별한 옷을 입고 잔다든지, 잠옷을 특별한 옷을 입고 잔다든지, 그렇게 자면 공포감이 조금 덜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는 거죠. 갑자기 단수가 됐어요. 그래서 샤워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공포 불안에 잠을 못 자고, 특별한 옷을 입고 자야지 나는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잠옷이 있는데 그 잠옷을 빨아서 못 입고 잔다 그러면 축축한데 추워 죽겠는데 그걸 입고 자지 않으면 무서워도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왜 종교인과 비슷하다고 그랬을까요? 프로이드가 보기에는 일부 종교인들이 성수주일 혹은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아 라고 하는 믿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이 자기가 보는 신경증 환자가 잠자기 전에 하는 의식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공포 불안을 경감시키는 도구로 예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회복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3 아들이 있는 겁니다. 고3 아들이 대학을 가요. 그러면 40일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첫째 날, 둘째 날,
39째 날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도장도 받고 막 그냥 이제 40일 하면 이제 상도 받고 막 그럽니다. 근데 40일 날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40일 날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된 겁니다. 이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도 40일 중에 39번 뭐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었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그때부터 버들버들 떨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우리 이번에 대학 붙어야 떨어져요. 100%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하루 빠졌다고. 그런 어떤 강박증적인 모습. 사실은 예배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함이, 오늘 예배가 그냥 감사함에 충만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냥 주무시는 거죠. 들어와서 오늘도 참석했다라고 하고 뒤에서 주무시고 핸드폰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가시고. 그 예배 여기 그냥 찍으러 오는 거지, 도장 받으러 오는 거지, 형식적인 제사이지, 이게 정말 감사함에 충만한, 그런 감사함에 충만한 예배라면 40일 예배 중에 20번을 참석하면 어떻고 10번을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40일을 다 참석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죠. 또 다른 예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역 지침을 몰래 어겨가면서 이 대면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예배 못 드리면 죽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감염되더라도 나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죽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을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자 눈을 보면 이분이 진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강박증 환자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식 가지는 게 뭐 잘못이란 말입니까? 죄의식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뭐 잘못이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편의 예배자들도 보면요, 감사의 제사 가운데 죄를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죄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죄 고백과 간구가 등장해요. 7절 말씀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고백과 간구가 등장하고요.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우리가 50편을 묵상했는데 이어지는 51편에서도 억지로 번제를 드리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는 걸까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제사가 가능할까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예요? 주께서 언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완전한 예배는, 좀 전에 제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 제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번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미 제정된 모든 제사와 번제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정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안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불완전한 제사와 번제를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 51편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강박적인 죄의식이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이미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식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남은 거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제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요, 지금 예배 형식이 완전히 없어진대요.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사가 필요 없대요. 일단 설교자가 필요 없대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바로 그냥 대면할 텐데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나 뭐 목사님이 대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없어진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천국에서는 바로 눈앞에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남는 예배의 요소가 있대요. 뭘까요? 그건 바로 감사 찬송입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오로지 감사 찬송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는 이 현재의 예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계신 그곳이 집이어서, 성전이 아니어서, 거룩한 장소가 아니어서 거룩한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TV만 틀어놓고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영이 죽은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다가 계속 설교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로 충만한 일상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